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10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자, 우리가 이 10처녀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슬기롭고 또 미련하다. 똑같은 10처녀인데 왜 슬기롭고 미련하다고 성경은 완전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 10처녀들은 똑같이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처녀로 선택받았다 이 말이야. 신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이 10처녀. 이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함을 가진 여자를 처녀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택받으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처녀는 완전히 선택받은 자들로서 똑같은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신랑이 온다고 하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그 다음에 졸며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10처녀가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5처녀만 졸고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롭고 슬기로운 5처녀도 똑같이 졸며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사람을 기다리면 애타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들이 누군가 지금 온다고 했는데 이제 그날은 오는 날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그런데 그날이 딱 됐을 때에
온다는 날짜를 기다렸는데 그 날짜가 됐는데도 아침 일찍 왔으면 괜찮을 텐데 아침에도 기다리고 점심에도 기다리고 오후에도 기다리고 오후 늦게까지 밤중에도 기다리고 너무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느 때는 참 굉장히 기다린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는 그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너무나 반갑고 그러지만은 온다는 사람이 오지 않고 기다릴 때는 많이 지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다림이 그 굉장히 근데 예수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더디 오심으로 그래서 성경에 그러니까 열 처녀가 기다리다가 다 졸고 그 다음에 밤중까지 돼도 안 오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오셔. 아침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기운이 팔팔하고 참 그럴 때 오셨으면은 얼마나 아주 정말로 상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텐데 점심때도 기다려도 점심때 오실라나? 아니 저녁때 그러면 저녁때 오실라나? 저녁이 돼도 안 오시네. 밤중에 돼도 안 오시네. 이게 보통 기다리는 게 지쳐버려. 그래서 열 처녀가 기다리다 지쳐서 졸며 잤다 이 말이야. 다 똑같이 다 잤어. 근데 밤중 늦게 신랑이로다 할 때에 다 잠자고 있는 이 처녀들이 그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로다 할 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똑같이 기다리고 똑같이 졸고 똑같이 잠을 잤는데 여기에서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가 딱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차지할 것이 바로 뭐냐? 자, 기다릴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냐?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 준비하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어.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을 기다려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똑같이 잠들고 똑같이 졸고 그랬는데 신랑이로다 할 때에 이때에 이제 준비하고 졸고 잠잔 자들은 슬기로운 자요. 이런 자들은 등불이 환히 밝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기름을 충분히 예비된 아주 기름을 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그 기름이 모자람이 없어. 모자람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 이 평상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애복단장, 신부단장도 평상시가 중요하다. 평상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처럼 평상시에 준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철저하게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았어. 기도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했다 안 했다. 말씀으로 삶을 이루어 순종하고 말씀으로 복종했다 안 했다.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미련성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는 신랑이로다 할 때에 그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은 깜박깜박 완전히 기름이 바닥이 나서 꺼져간다 이 말이 꺼져가. 그래서 결국은 신랑이로다 할 때에 그때의 기름이 바닥나서 꺼져버리고 만 거예요. 꺼져버리고.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기는 졸고 잠을 자기는 잤어도 평상시에 철저하게 기도로 깨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졸 때는 잠깐이요. 잠깐 잠을 잤지만은 평상시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충만히 차고 넘쳤어.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랬을 때에 신랑이로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번쩍 깨보니까 지금 다시 준비된 기름을 순간에 빨리 붓는다 이 말이에요. 부으니까 차고 넘쳐. 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등불이 꺼져가지 아니하고 그 불이 환히 밝혀져서 그 등불을 밝혀 주님을 영접하는 이 평상시가 중요하다. 슬기롭고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미련한 자들은 이제는 준비하는 동 어느 때는 준비했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모든 걸 전부 다 한 번 준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가 철저하게 해야 돼. 철저하게. 기도도 철저하게 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삶을 순종과 복종의 삶을 마지막까지 이루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했다 안 했다. 이게 미련함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바닥나고 결국은 불이 깜박깜박 꺼질 때에 그 기름을 갖다가 부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그래서 이미 그 등불은 꺼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름을 좀 빌려다오 하니까 너와 나가 같이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기름집에 가서 사오너라 하니까 사러 가는 동안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문이 딱 닫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문을 두들기며 주여 내가 왔나이다.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서 닫혀진 문은 절대로 열어지지 아니하는 이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갈라져. 정확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야. 똑같은 처녀라고 해서 정말로 미련한 자냐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냐가 확실하게 갈라지는 그때를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계속 말씀하신 게 염소와 양이 완전히 갈라질 것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양들이 되어라. 철저하게 알곡들이 되어라.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다 갈라져 버려. 여기에서 미련한 자냐 슬기로운 자냐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안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대요. 이 밭은 뭐요? 교회를 밭을 의미해 주고 있어. 밭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같이 직분을 가지고 서로 일을 열심히 했다며. 성가대도 같이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똑같이 다 일을 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 그다음에 매를 갈매 두 여자가 매를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정확하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부의 영광으로 휴거되어 들림 받으려면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밭에서 일을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일을 하는 동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우리는 일을 하면은 반드시 일의 결과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열매. 일하는 신용만 하고 하는 척만 했지 결국에 가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꾼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일은 똑같이 했는데 자 매를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버려둠을 당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결과로 주어지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너는 미련한 자다, 너는 슬기로운 자다, 다 정확하게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판단하시고 다 자동적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애복도 입고 같이 정말로 똑같이 다 애복도 입었어. 그러면 애복 관리를 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애복 관리. 애복 관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살아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애복을 잘 관리해서 애복을 잘 빨리빨리 빨아 입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가 되어 이게 슬기로운 예수님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주의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함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은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갈라놓으신대요. 염소는 지 맘대로 사는 자들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목자의 이제 목양 속에서 목자의 품 속에 사는 자, 이게 바로 양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 이게 철저한 양들이 될 때에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는
모양이 아주 비슷해. 예? 근데 염소는 이제 예? 이 뿔은 똑같이 뿔이 달려 있지만은 양은 뿔이 이렇게 휘어졌어. 이렇게 겸손으로 낮아지고 자기 자아가 강하지 않냐고 죽고 또 죽고 뿔이 휘어졌어 이게. 근데 염소는 뿔이 이때 휘어지지 않냐고 빼쩍 서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지 맘에 안 들면은 그냥 들어 받아버려. 그냥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이게 염소 새끼들이에요. 염소의 근성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들어받고, 그 다음에 염소는 지 마음에 안 들면 뒷발로 차버려 그냥. 주인도 그냥 뒷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지 맘대로 절대로 양은 목자를 앞서가지 않아.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 뒤따라가고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모든 게 순종과 복종을 하네. 근데 염소는 그게 아니야. 제 맘대로 목자를 앞서가고 주인을 앞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서기를 좋아해요. 이게 염소 새끼들이다 이 말. 이게 완전히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주님이 갈라놔.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염소로 성경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굽히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성경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아니오가 아니라 예하고 순종을 이루는 양, 오른편에 딱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확하게 갈라 세운 것을 오늘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철저하게 양의 모습으로 완전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미련한 자는 또 기름이 완전히 준비를 못했다고 그랬지. 기름.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는 평상시에 우리는 기름은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야. 기름은 성령 충만이야. 우리는 평상시에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 있고 잠깐 이제는 밤중이 되어서 지쳐서 졸고 잘 수도 있어. 잠깐 잘 꾸벅 염들이 졸다 보면 꾸벅 졸잖아. 꾸벅 잠깐. 평상시에는 안 자. 평상시에는 안 잤어. 평상시에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평상시에 놀고 먹었어. 일을 했다 안 했다. 불은 계속 켜졌는데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바닥나버렸어. 바닥나버려. 그러니까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슬기로운 자는 평상시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름이 충만할 때 근데 잠깐 졸았어. 잠깐 졸다가 잤어. 잠깐이야. 자는 거 잠깐. 근데 평상시에는 철저하게 준비한 슬기로운 자. 그래서 신랑이 일어날 때에 그 등불은 꺼지지 않냐고 등불이 환히 밝혀졌을 때 주님을 그 등불 밝혀 주님을 맞이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아니 내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으니까 나는 아내 덕에 나는 같이 신부로 들림받겠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고 우리 부모는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자라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덕에 나도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겠지. 너네 부모는 부모고 너는 너다 이 말이야. 각자의 신앙이야. 각자의 신앙.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자요. 주님 앞에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을 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의 신앙은 자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 남의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가 믿음 좋으니까 내 아내가 남편이 좋으니까 같이 가겠지. 내 형제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같이 덤으로 같이 가겠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 이 말이야. 온전히 자기 믿음, 자기 행함, 자기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느 때는 밤과 같이 완전히 졸리고 그 다음에 견디기 힘들 때에 그 다음에 그때는 졸고 잠을 자는 고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처녀가 똑같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졸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밤과 같은 세월을 맞이할 때 때로는 밤은 어둡고 캄캄한 이러한 이런 졸리기 쉽고 그 다음에 이런 이때에 우리는 밤과 같은 그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방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중이 되어서 졸고 잠을 잘 수도 있다. 잠깐 잠을 잘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 주가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밤중일진지 새벽일는지 어느 때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주님은 언제 오실지를 몰라. 언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다리는 시간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내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정해진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밤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기다리다가 졸려서 잠을 잠깐 잘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가 중요한 상태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신부의 자격은 등과 기름을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기름은 헬라어로 엘라니온,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심입은 그 상태를 완전히 엘라니온이라는 헬라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충만히 충만한 차고 넘쳐야 돼. 그게 성령의 기름이요, 기름. 기름 등불 밝히는. 그래서 기름은 밤이 맞도록 쓸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면은 준비된 기름은 절대로 바닥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기름을 충만히 채우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신부들로 철저하게 완전히 이제는 갖춰야 할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내. 우리는 인내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반드시 그 주님 나는 맞이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도 자, 시작.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완전히 왜 깨어 있으라고 해요? 어느 날에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주님이 알고 계신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 살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바닥나버리면 안 돼. 바닥나버려. 기름이 바닥나버리면 한때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가 계속 이 충만은 계속 채워야 돼. 계속 채워야 충만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채우지 않으면은 바닥나버리고 말아.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그거야말로 100% 예수님 신부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신부의 영광 돌림 받겠지. 근데 더디 오신다고 더디 오심으로 라고 하니까 주님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채워야 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차고 넘쳐야 밤이 맞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또 완전히 기름을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울 때의 충만함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만이 예수님 신부로 들림받아. 한때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옛날 과거의 그 신앙 지금은 다 바닥나버렸는데 그때 주님 오시면은 등불이 꺼져버리는 미련한 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악한 종이 되면 안 돼. 악한 종. 악한 종이 어떤 종이 악한 종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니라. 예수님 뭐 오셔도 더디 오실 거야. 그러면서 놀고 먹는 거야. 내 당대는 예수님 오시겠어? 그러면서 먼 훗날 오시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다 전부 다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준비는 소홀히 하며 이럴 때에 이게 악한 종이라는 거야. 악한 종. 완전히 술에 취하고 그 다음에 동무종을 때리면서 비판 정죄 판단하고 먹고 마시고 더불어 이렇게 그러면 생각지 않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완전히 예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며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악한 종에 대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신보로 들림 받으려면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이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말은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자. 때를 따라 완전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자. 이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때예요. 예, 마귀는 완전히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을 전부 다 세상으로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전부 다 그놈이 눈을 돌리게 만들어서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게 마귀 사단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와 대처하면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 하나님의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때예요 지금. 이게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마귀를 대적할 때예요 지금.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그놈을 물리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여 그놈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 피하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때요. 마귀를 대처하면서 그놈을 물리쳐야 할 때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은 어느 때 주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머지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으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지금 사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미련한 자예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는 속히 오신대. 속히 오신대. 지금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은 지금 오실 시간이 지금 우리 아직은 시간이 안 돼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딘 같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는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이 말이에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 이때에 철저하게 준비된 자는 그때 아무리 속히 오신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때 영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신부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똑같이 선택받은 열처녀, 똑같이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똑같이 예수님의 신부로 애복도 입었어.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애복을 입고도 애복을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새카마고 찢어지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입은 애복을 날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더러워졌으면 빨리 빨아 입고 완전히 더럽혀지지 않도록 애복 단장을 잘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영적으로 유지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하게 된 자, 성령으로의 기름으로 충만히 차고 넘친 자, 이게 슬기로운 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똑같이 애복 입고 똑같이 선택받았고 똑같이 열처녀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똑같은 복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두 갈래로 딱 갈라진다 이 말이야. 이게 미루는 자가 될 것이냐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항상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부들로서 말씀에서 나의 지혜로움을 빨리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지혜로움으로 무장돼야 돼. 무장돼야 돼. 나중에는 아까 성경 읽었잖아.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똑같이 선택받았고 똑같이 신부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여기에서 다 갈라진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요.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달달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지게.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안다고 그래서 열처녀가 똑같이 알았어. 똑같이 신부로 들림받을 걸 알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똑같이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는 것이.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미련한 자냐 슬기로운 자냐 어느 편에 내가 지금 갇혀지고 섰느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갈라져. 정확하게 갈라져.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실태를 나를 볼 수 있는 내 모습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돼. 눈이 열어. 그래서 잘못된 것은 빨리 거울 앞에 잘못된 것은 지금 고칠 때 고치고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너는 아니다 할 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스스로 빨리 내 모습을 발견하고 고치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가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워. 다 달달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지금 영적 상태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의 실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너는 내 신부로구나 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만 있지 미루는 자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몰라서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알고는 있지만은 자기가 준비가 철저하게 안 됐어. 지금 기름도 안 준비 한때는 기름 준비됐는데 다 바닥나 버렸어. 그게 미련한 자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어떠냐 이 말이야. 내 모습은 어떠냐 이 말이야. 여기에서 빨리 내 모습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돌이켜 회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요 주님의 오시는 그네 들림받을 자들이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도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적 실태,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 모습은 지금 어떤가? 미련한 자 속에 속했는가? 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 속해 있는가? 빨리 미련함 속에 있다 보면 빨리 돌이켜서 슬기로움으로 돌아서야 돼 빨리.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끌어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갖고 나가고 나를 철저하게 갖춰 나가는 이런 복된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이 밤에 다 되기를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